매주 인사하는 얼굴들이 좀 바뀌는 것 같죠. 언제쯤 다 같이 볼 수 있을까라는 작은 소망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여러분 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좀 아프셨던 분들도 있고 코로나 났는데 아직도 후유증에 휘달리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카페를 자주 가거든요. 뭐 신방을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랑 미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책 보러 너무 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책 보러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카페에 가면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50%의 확률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꼭 만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거의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제 주변에 교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카페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소리 목소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상하게 제 귀에는 이제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해도 더 잘 들려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카페에 가가지고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테이블에 있던 두 자매가 또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거지. 새가족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둘 다 뭐 새가족 담당자 이런 것 같아요. 한 교회 인수인계 자리인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려. 그래서 뭐 그래 나 신경 꺼야지 그러고 계속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한 문장에 탁 꽂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매주 10명에서 15명의 새가족이 온다. 우리 교회가 그릇이 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다.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들었어.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릇이 안 돼서 그릇이 안 돼서 그러는 거구나. 사실 그분들이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고 뭐 잘못된 말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사실 새가족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남들이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새가족이 계속 온다라는 거, 교인 숫자가 는다라는 거 자체를 신기해. 그렇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억을 못했다 했지만 그날 저녁에 저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제 열폭을 다스려주는 치킨, 열폭을 다스려주고 기쁠 때도 먹고 슬플 때도 먹고 즐거울 때도 먹고 열받을 때도 먹는 치킨을 먹었어요. 천국의 음식. 재밌죠 여러분.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자신의 과도한 관심이 특정 말들만 더 잘 들리게 만들고 지 혼자 오만 가지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죠. 반대로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떤 소리들은 아예 들리지를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세상에 사는데도 어떤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무관심은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죠. 우리는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들이라는 거. 아니 사실은 남의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가장 크게 듣는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 갇혀서 선택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목소리만 듣고 무관심한 목소리들은 듣지 않는 것. 오늘 이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기반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린 계속해서 요한 서신을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누고 있잖아요.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는요, 특별히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큰 문제들에 봉착했어요. 이 얘기는 다시 안 할게요. 큰 두 가지 문제는 결국은 하나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문제였고요. 이 얘기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연합, 교회 공동체 즉 연합이 불필요하다라는 것. 이 어떤 마음에 짓이겨진 것이 또 다른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바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네,
당신들이 모르는 신박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미 아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옛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뭡니까? 이게 뭔지 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다 후려쳐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 계명을 떠올릴 수 있죠.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있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우리 너무 잘 아는 계명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없나요? 없나요? 그렇군요. 그 있잖아요.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과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대계명이요. 네. 우리도 아는 그 계명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내면,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한 거예요. 분명히 당신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에 이건 옛 계명이어야 하는 건데, 당신들의 현재 삶을 보아하니 안다고 말하면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쓴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새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바라봐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 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두 문장이죠. 하나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반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죠.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사랑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이 중에 모르시는 분 계세요? 교회 처음 나오셔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잘못됐다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두 가지의 의미와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오늘 좀 묵상하고 자기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미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쁜 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이요. 사랑의 반대말. 뭐 방금 미움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당연히 미움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저를 너무 단순하게 띄엄띄엄 보신 거고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겠죠? 네. 사랑의 반대말은 물론 미움이 맞기는 해야 하지만, 제가 규정하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우리가 이제 애들은 아니잖아요. 흑백 논리에 휘둘릴 나이는 아니고요.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정의를 하자면, 사랑의 반대말은 저는 무관심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했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런데 자신이 관심 있는 얘기는 더 들으려고 하고, 무관심한 것들은 더 안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확장되면 나중에는, 끝내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듣고 싶은데 계속 시끄럽게 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꺼버리고 싶은 생각들 있잖아요. 좀 닥쳐줄래? 조용해줄래? 이거요. 제거해버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더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머지에게 조용히 해 라면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발전되는 게 저는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유물, 물건들? 내가 좋아하는 역할? 혹은 내가 좋아하는 평판, 사람들의 평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보다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것만 듣고 싶어서, 그것만 보고 싶어서 그 외의 것들에 우리는 점점 채널을 끄게 되죠. 예, 볼륨을 줄을 끄게 되죠. 관심을 거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떤데 저런 거 할 때야? 내가 내 꼬라지가 어떤데 뭐 연애할 때야? 내 꼬라지가 어떤데 내가 그런 거 뭐 누릴 때야? 내 꼬라지가 어떤데 저 사람한테 관심 가질 때야? 나 하나 신경 쓰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차단해 나가죠. 내 것을 지키려 어떤 대상에게 무관심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것. 그래서 무관심의 극단은 제거해버리는 거다. 아예 안 보이는 대로 꺼져줘. 계속 신경 쓰이니까. 그 마음이 다름 아닌 미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은요 시작은 무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관심이 발전된 게 미움이고 사랑은 관심이 발전된 게 사랑이죠. 그렇게 자신을 지키겠다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게만 집중하겠다고 특히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나 이놈 제끼고 저놈 제끼고 살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절규하게 되죠. 더 이상 내 주변에 나와 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이 대상이 없음을 깨닫고요. 철저한 고립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사귐이 가능한 존재가 없어지면 비로소 그때 절규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웃겨요. 관심 주기는 싫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곤하잖아. 근데 제가 본 모든 사람은요,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도 관심 받고 싶어해요. 나 관종 아닌데요? 뭐 타고난 관종은 아니고 드러난 관종은 아니겠지만 모든 인간은 뭐 어디 무대에 서는 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사람으로부터 관심 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남한테 관심 주기는 싫어. 근데 관심 받고 싶어. 이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미움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네, 사랑은 올무를 없애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미움은 뭘 만들어요? 올무를 만들고 이 올무란 말 직역하면 걸림돌이에요. 즉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뭐 도덕적 교훈 때문이 아니고 그게 뭐 누구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인간성의 올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면 뭐 지옥 갑니다. 뭐 그런 어떤 조건부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미움에 잠식되면요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뭐 이미 얘기했죠. 관심의 확장이고 확대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려요. 저는 그 남녀 간의 사랑,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시작될 때 그 폭발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 떨리는 감동이 있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 매직. 그러나 역설적이죠. 여러분 원래 그 남녀 간의 그 폭발적인 사랑과 같은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귐이 완성되었을 때가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걸 느끼면서 사람과 완전히 한 몸을 이뤘을 때 이렇게 기쁜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초월자, 모든 것을 지으신 분과 하나를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를 추정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 기쁨이 너무 거대할 것 같은 것을 유추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을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신 체험판 혹은 시식 코너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식 코너고 체험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폭발적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 주사를 찾는 겁니다. 마치 약을 찾듯이 인간을 통해서 나에게 투여되는 주사를 찾는 거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누군가를 처음에 만날 때 되게 좋다, 행복하다 이거 표현을 되게 강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지금 살아오면서 몇 명 그런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자기가 외로웠는지를 드러내는 징표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사랑 불능의 상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역설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뭐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처음 사귐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이 끝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3년 이상 안 간다고, 그거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요? 호르몬에 이끌린 것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수동적 결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결단한 이들의 인격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랑은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 사랑이 수동적인 것인가?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수동적인 것이죠. 그건 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조건들, 즉 무언가를 하면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사랑을 느낀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이상형에 매진한다. 이거 역시도 수동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역시 자신이 사랑 불구자임을 셀프로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정의하면 독립된 인격이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누군가와 연합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남녀들 간에 뭐 연인 간에 수많은 어떤 사랑이라고 불리는 자리들이 있지만, 그래서 보이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죠. 서로를 찬미하고 막,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래서 사랑의 의미에 실제적으로 가까운 것은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아이의 반응에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기를 거부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포용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독립된 인격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합하려는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우리의 현실은 되게 안타깝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게 부모인데, 원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우리네 현실은 안타깝죠. 많은 부모들이 그런 사랑을 못 줘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이런 이해가 갖게 만들죠. 어떤 이해요? 우리 부모는 이게 있을 때, 이걸 잘할 때, 이것을 얻을 때 나를 사랑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은 의도적으로 대놓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나 뭐 어떤 타이틀, 복종하는 것 등으로. 저 역시 저희 부모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서 제 아이한테 일부러 반복해서 들려줘요. 네가 시험 잘 못 봐도, 점수 잘 못 봐도 전혀 상관없다고요. 네가 좋아서 하는 거면 좋은데 그거 못 봐도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냥 네가 좋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없어도 아빠 엄마는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 둘째 놈은 이미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주고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서, 첫째 놈은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일부러 더 얘기해줘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쉽게 결정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네가 학교마저도 안 다닐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역시나 자기 잣대로 부모의 언행을 선택적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듣게끔, 들리게끔 해주는 거죠. 가끔은 저희 딸이 그만 말하라고. 알겠다, 그만 말하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이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나누는, 사귐을 나누는 존재가 이 세상에
두세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 부모가 있었다면, 그리고 현재 그런 뭐 연인이나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 있다면 분명 뭔가 많이 다르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들의 어떤 정서적인 장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인격적인 사귐이, 참된 대상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인간이 기쁠 수 있는 것인데, 그 근원들이 상실되면 인간은 어둠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내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나를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인격, 그것도 인간과 다른 초월적이고 뭐 전능한 그 인격, 도무지 그 사랑 에너지가 말할 수 없는 그 메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또한 주 안에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고자 형제 자매가 되고자 만난 이들과 사랑을 누린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이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빛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미움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랑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있다면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진실이 있어요. 이 진실들만 좀 기억해서 우리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과 미움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결국 둘 다 적극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둘 다 적극성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수동성만으로는 미움에까지 이르지 않고요, 수동성만으로는 사랑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계신다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으로 미워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고요. 제가 저렇게 해서 내가 미운다? 그거는 궤변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보러, 우리 보러 미워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내가 미워한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혹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다라고요. 그럴 만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하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개념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미움은 무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 무관심의 수많은 무관심의 대상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것 같다, 내 것을 해야 한다라고 여길 때 그 무관심을 넘어서 아예 내 눈앞에서, 아예 내 귀가 들리는 데서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미움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미움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첫 출발은 결국은 안 미워해야지가 아니라 무관심한 것들로부터의 탈피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관심으로부터의 탈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관심을 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부터 관심을 끊는 거 일시적으로 괜찮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두를 미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최악의 결단이고, 그 끝은 결국은 고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주셔야 돼요.
관심을요. 무엇에 관심을 주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사람에게, 동물에게, 살아있는 식물들에게. 그런데 현대인들은 살아있는 것들에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죠. 여러분들 요즘에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주로 만지는 게 뭡니까? 주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보는 대상들이 뭐예요? 집, 자동차, 아이패드, 핸드폰, 스마트폰? 우리의 관심은 여기 더 가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응대하고 죽어있는 것들에게만 관심을 표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는 미움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미움이나 사랑이나 적극적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사랑도 결단이고요.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미움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이거예요. 사랑과 미움은요,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남을 대하는 자세와 자기 자신을 대하는 자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향해 이미 갖고 있던 감정과 태도를 타인에게 고스란히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미워한 상태에서 그 미움을 꺼내서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크게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도 크게 사랑하고 있는 중이고, 누군가를 크게 미워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크게 미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이 사랑과 미움은 제로섬 관계라고요. 10을 기준으로 한쪽이 8을 가져가면 나머지는 2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쪽이 7을 가져가면 나머지는 3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제로섬 관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도 사랑과 미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일 수도 있는데요,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강렬히 미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 불구자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누군가를 강렬하게 미워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연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너무 강렬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자칫 미워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로섬 관계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면요, 우선 내가 누군가를 강렬하게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먼저 돌아보세요. 그게 너무 크면 백날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지 해도 안 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배우자라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뭔가 오늘따라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무슨 뭐 철학자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그냥 뻘소리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걸 누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철학자가 아니라 무슨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한 게 아니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문득 우린 다 알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그게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니까요. 혹은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나만 챙기다 보면 뭔가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시절이 오니까요. 왜요? 인간은 아무리 깨어진 상태라도 하나님이 얘기하셨듯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무리 뒤틀렸어도, 죄로 인해서 뒤틀렸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참된 사귐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깨닫게 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다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거 모르세요? 이거 맨날 들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누렸고 경험한 적도 있고 감사다로 고백한 적도 있고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 무관심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극대화됐을 때 그 최종적 타겟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다, 관심 없다. 그러면 뭐 끝난 거예요. 네. 그럼 끝난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조건들, 상황들, 감정들에 의거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는데 사랑이라고요. 본인 사랑이시라고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절대 아니, 무관심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관심 갖고 보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은, 관심은 폭발적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왜 그렇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 있으시고요,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시키시면서 그 여전한 관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그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살다 보니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이런 경험들이 더 크더라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 누릴 수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냥 아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얘기가 된다면, 진짜로 살아있는 얘기가 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것을 꺼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연합하려고 하겠죠. 그 사랑을 받은 이들끼리, 그게 형제자매든 이들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 온 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대화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고 계속해서 봐온 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의 범위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당연한 부분도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학창 시절과 달리,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내가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듣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또한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관심보다는 그냥 업무 관계로 만나는 거니까. 바쁘니까, 또 피곤하니까 기존 관계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게 싫고, 다 압니다.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 상태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라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보존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여러분, 이걸 무조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야박하게 살 수밖에 없다면, 그건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계속 관계가 더 축소되고 협소되고 자기에게로만 몰려든다면, 그것은 신앙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잠시 부침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이라면, 점점 우리의 관심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죽어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근데 점점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를 왜 바꿔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이 들어 오지랖 넓어져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오지랖이지 관심이 아니거든. 진짜 관심 없어. 내 궁금함을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진짜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관심만 늘어난다면 결국은 우리는 미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어둠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거 혹시 아세요? 뭐 이미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거의 100살 넘게 살았고, 그래서 말년의 저술들을 남겼어요. 편지들, 이 요한서신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이 사람이 매우 늙어서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수명이 다 하셨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서의 그 타이틀인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늘 이 말을 반복했대요.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발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맨날 이 얘기만 했대. 하실 말씀 없어요? 맨날 이 얘기만 했대.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들이, 아니 왜 어렵게 여기 쓰셔가지고 맨날 같은 말만 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했대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끊임없는, 제한 없는 충만한 그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의 상태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신의 비전이고 목표가 맞습니까?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게 참으로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진짜로 동의하십니까? 정말 열망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선 그래서 당신이 사랑은 너무 거창하고,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놈 빼고 저 놈 빼는 그 순간부터 미움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의 리스트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 수련회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려고 준비하는 이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코로나 시작하고 오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어지는 경험들을 좀 누려보려고 합니다.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사랑을 열망하며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